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요한복음 5장에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좀 하고자 합니다.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동안이나 중풍병으로 누워있던 한 사람이 있었죠. 근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분을 찾아가셔서 이 중풍병자를 고쳤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더니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38년 된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나음을 입었다면, 여러분은 38년 안 됐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도 고쳐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는데 이날은 안식일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복음서에 보면 안식일날 병자를 치유한 사건이 몇 번 나오냐면 7번이 나옵니다. 자, 10절에 보니까 이제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을 유대인들이 본 것입니다. 그리고는 유대인들이 이 사람에게 묻습니다. 이 사람 38년 동안 중풍병자로 누워있는데 지금 걸어가네? 근데 걸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들에게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안식일날 지금 들 것을 지금 들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무엇이 더 중요하냐면 38년 된 사람이 고침을 받은 것이 중요하지 않아. 무엇이 중요하냐면 안식일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이 사람 무엇을 하고 있네? 안식일을 범했네? 이게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너 왜 안식일인데 이것을 들고 가느냐?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니까 11절 이 나은 사람이 대답합니다.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저를 고쳐주신 분이 저를 이렇게 일어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해서 제가 지금 고침을 받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누구냐? 12절에 보면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는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침을 받은 사람이 자기를 고쳐준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몰랐어요. 이 말은 예수님을 한 번도 그 이전에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이제 며칠이 지났는지 아니면 그 안식일 이내에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이 사건 이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셨고 이 성전에서 이 고침을 받은 사람을 만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은 사람에게 말씀하기를 보라, 내가 나왔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38년 된 사람이 그렇게 흉측한 질병이 걸린 원인은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그의 죄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고쳐주실 때 결코 그의 과거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신 다음에 하신 것은 내가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나음을 입은 사람이 나를 고쳐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다. 얼굴은 기억할 거 아니에요. 그죠?
이분이다 하고는 이제 유대인들에게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나를 고쳐준 사람, 그리고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분이 바로 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16절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그러니까 왜 이제 이 이야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정죄했다는 것이죠. 당신 왜 안식일인데 안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사람에게 했느냐. 첫 번째 하지 말아야 될 일 중에 하나는 안식일은 병도 고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사건의 배경에서 여러분이 먼저 이해하셔야 될 것이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안식일 날 행하고 행하지 말아야 될 조항들을 미리 정해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구약 성경 보면요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나라가 멸망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또 남방 유다가 멸망한 것은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첫째로 삼으셔서 멸망시킨 것입니다. 그리고 바벨론까지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버렸고, 그래서 이제 12지파 가운데 남아있는 지파는요 사실은 유대인과 레위 지파만 사실 남아있는데 어떻게 남게 되느냐면 그대로,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방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는 아시리아의 침공에 의해서 멸망했는데 아시리아는 어떤 정책을 했냐면 점령한 사람들을 각지로 흩어버렸어. 자기가 점령한 나라로 각지로 흩어져 버렸으니까 사람들이 한 민족을 이루지 못하고 그냥 그 이방인과 함께 결혼하면서 동화되어 버린 거예요. 반면에 남방 유다가 멸망하게 된 것은 바벨론 때 멸망했거든요. 바벨론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흩지 않고 포로를 바벨론 나라의 한 지역에 그냥 몽창 갖다 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흩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사회가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다시 바벨론 이후에 이제 페르시아가 나를 이제 저 중동을 접했을 때 고레스 왕이 포로를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도록 했잖아요. 귀환령을 내렸잖아요. 그럴 때 다시 왔을 때 유대인들은요 우리가 이렇게 멸망한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우리가 범죄했기 때문이다. 맞는 말이죠 사실은. 그래서 그들은 이제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있어서도 또 하나 잘못된 게 무엇인가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율법이요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은요 안식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속에 포함된 계명들을 10가지로 쭉 풀이해 준 것이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십계명 가운데 핵심되는 계명은요 안식일 계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은 그걸 잘 알았어.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잘 순종하고 지킬까?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가 안식일을 잘 지키면 나머지 모든 계명이 다 해결됩니다. 그 계명을 잘 지키기 위해서 성경에도 없는 것을 만들었는데 이것이 바로 장로의 유전이요 전통인 것이죠. 39가지의 안식일날 하지 말아야 될 금령들을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안식일날 내가 경제적인 이익을 취하기 위하여 해야 되는 장사니 씨 심고 쟁기질하고 추수하고 이런 것은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될 뿐만 아니라 예를 들면 길을 걸어도요 오리 이상 걸으면 안 돼. 그래서 유대인이요 그 금령에 의해서 심리마다 회당을 세웠습니다. 심리마다 세우면요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오리 이내로 그 회당에 갈 수 있어. 그리고 심지어는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끄도 안 되고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안식일날 들어도 안 돼. 그런데 손수건 한 장 무게 이상은 들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금령에 의하면 지금 이 나음을 입은 사람이 지금 들것을 들고 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한 것입니까? 또 하나는 안식일은 병자도 치료해서는 안 돼. 그것도 일이야.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하면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비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17절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하시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도 일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모든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안식일 하나님께서 일을 하시니까 꽃은 피고 모든 벌과 나비는 벌은요 안식일 안 지킵니다. 벌은 안식일에도요 꿀꿀 땁니다. 여러분 아세요? 우리 장모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모님이 목회하실 때요 시골에서 양복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시골에 직업이 부족했을 때 청년들에게 양복을 가르쳐가지고요 직업 교육도 시키고 다음에 또 편물 짜는 것 그것도 가르쳐서 여청년들에게 또 직업을 가르치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장모님이 하신 유명한 말씀,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벌은 안식일도 안 지켜. 여러분 왜 벌은 안식일을 안 지켜도 되고 사람은 안식일 지켜야 됩니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벌뿐만입니까? 나비도 안식일 안 지키고요 새도 안식일 안 지킵니다.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안식을 주신 것은요 사람을 위해서 주었지 나머지 이런 생물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안식은 오직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요? 사람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은요 하나님께서 안식일도 일을 하시기 때문에 유지되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버지께서 안식일 일하시니 나도 안식일에 일한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상으로 환자를 치료하는 것을 일이라고 치자. 나는 내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니까. 예수님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더 기가 막힌 거죠.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또 뭐까지 해? 하나님 아버지를 자기 친아버지래. 그럼 이 사람 하나님이라는 뜻이요? 참남자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사복음서에 보면요 끊임없이 종교 지도자들이요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계속해서 종교 지도자와 예수님이 싸우시는데요 가장 중요한 쟁점이 무엇이냐면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범하는 자라는 것이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는요 용납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반대하고 받아들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를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범하는 자야. 누구 관점에서 바라볼 때? 종교 지도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해가 안 돼. 특별히 율법 가운데 가장 중요시 여기는 안식일날 병자들을 막 치료해. 그래서요 가장 큰 쟁점은 이것이었습니다. 안식일날 예수님은 안식을 범하는 자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의 이 안식일에 대한 관점과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을 보는 관점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잘못하면요 신실한 사람일수록, 저는 벌써 40년의 경험이 있잖아요. 경험에서 이 교회 저 교회 목회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율법주의자도 만났습니다. 안식일 교회 내도요 율법주의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견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신실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처럼 오히려 잘못된 신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래서 여러분이 신앙을 하더라도 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이 바리새인의 신앙과 예수님의 이 안식일에 대한 신앙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이것은요, 이 안식일뿐만 아니라 모든 율법에 대한 개념 자체가요,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갖고 있었던 개념, 그리고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개념과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개념,
그리고 예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가르쳤던 그것과 완전히 대비됩니다. 뭐냐면 바리새인과 그 당시 유대 종교자들이 가르쳤던 율법의 개념은요, 규칙이야. 제도화된 그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행위 중심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했잖아요. 그럼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일하는 게 뭘까? 그걸 쫙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뭐 해도 안 되고, 예를 들면 십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그건 문자적으로 보면 사람을 직접 죽이는 것이 살인하는 죄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는 이 율법의 의미, 안식일의 의미는 그것이 아닙니다. 율법의 참 의미는 무엇인가요? 율법의 참 의미는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잖아요.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뭡니까? 율법이 주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삶의 곤란과 어려움과 짐을 얹어주시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율법대로 살면 가장 건강하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그 심령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주신 것이죠? 그게 율법의 참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있는 안식일의 개념은요,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그날은 사람을 살리는 날, 사람을 속박 가운데서 해방시키는 날, 그날은 곤고와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으로부터 진정한 쉼, 평안을 주는 날. 여러분, 환자가 38년 동안 그렇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최고의 안식을 줄 수 있는 축복이 뭐겠어요? 그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고 고침을 받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갖고 계신 이 안식일의 개념은요, 사람의 행복, 사람의 건강, 사람을 위한 것, 곧 자비, 의, 긍휼,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참된 안식을 지키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 보십시오. 그런데 반대로 바리새인은 이제 거꾸로요,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중풍병에서 나은 사람이 들것을 들고 가는데 무엇은 보이지 않냐면 이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그게 중요하지 않아. 이 사람에게는 이 사람이 그 고통에서 놓여져 가지고 누리는 그 기쁨, 행복, 그 넘치는 그것은 바리새인들은 중요하지 않고 뭐만 머릿속에 꽉 박혔냐면 이 사람 안식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네. 그러니까 이 사람에는 뭐가 더 중요하냐면 사람이 무엇을 위해 있냐면 안식을 위해서 있어.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잖아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에 보면 1장에 보면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습니까? 안식일을 먼저 제정하셨습니까? 사람을 먼저 창조하셨죠. 6일째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7일날 안식일을 제정하셨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그를 거룩하게 하고 그에게 힘을 주고 그에게 복을 주기 위한 날로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특별히 제정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보면요, 계속 지금 바리새인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과 다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자,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 때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자, 이제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지날 때 제자들이 시장에서 이삭을 잘라 먹었다 하면 이때가 언제일까? 점심때 식사 시간 때쯤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장에서 길 가다가 밀을 잘라 먹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식일날 그 이전에 예수님과 제자들은 무엇을 하셨을까요? 안식일이니까 회당에서 예배를 드렸을 거 아닙니까? 근데 원래 회당에 이렇게 새로운 손님이 오게 되면 회당장은요, 그 손님을 자기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점심 식사를 대접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제자들을 초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심도 못 먹고 지금 밀밭 사이를 갈다 보니까 제자들이 시장에서 밀을 쭉 훑었어요. 이게 뭐예요? 좀 바리새인의 관점에서 볼 때 추수야. 다음에 이걸 부렸어. 탈곡이야. 불었어. 정미야. 그리고 턱 틀어서 먹었어. 그걸 보고는 바리새인이 왜 안식을 하지 말아야 될 추수하고 탈곡하고 정미하냐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반복되는 거죠. 지금 이 모습을 볼 때 어떻게 느껴져야 되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을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자꾸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어요. 더 중요한 것은 인과 의와 신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되느냐면, 저 사람이 식사 대접을 못 받았구나. 얼마나 배가 고팠으면 그 밀 생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이리 오십시오. 우리 집으로 가십시다. 밀을 별거 없지만 있는 대로 떨어 먹읍시다. 여러분 집으로 초청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해야죠. 근데 이쯤 바리새인들은 뭐냐면 그 생각은 아예 없어. 사람에 대한 이 사랑과 사비가 없단 말이에요. 없고는 오히려 저 사람 안식을 못할 짓을 했네. 여러분 심각하게 좀 생각하십시다. 우리요 신앙 잘못하면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신앙의 핵심이 무엇이 되어야 된다고요? 사랑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3절에 대답합니다.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 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잊지 못하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이게 뭐냐면 사무엘상에 다윗이 그의 수용자들과 함께 막 좀 사울에게 쫓겨가지고 가다가 이제 밥을 못 먹었어. 그러다가 이제 노시라는 곳에 이제 제사장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성막성수가 있었어요. 그곳에 들어간 거예요. 가지고 제사장에게 우리가 지금 시장했는데 먹을 것이 있느냐 하니까 제사장이 지금 방금 이제 떡을 물려서 새떡을 갖다 놨는데 물린 떡이 있다.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성전에 보면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데,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은 촛대가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 있죠. 떡상에 12덩이의 떡을 같이 놨는데 이 12덩이의 떡은 일주일에 한 번씩 갑니다. 그럴 때 금요일날 새떡을 했다가 안식일날 이 떡을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물린 떡은 있다. 이 물린 떡은 이 율법에 의하면 제사장만 먹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이 떡을 내가 너희들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이 제사장은 율법의 참 정신을 알았습니까? 예, 참 정신을 아는 사람이라. 율법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지금 허기진 사람이 지금 이렇게 배가 고프다. 그러면 제사장이 먹는 이 떡을 준 거예요. 그렇지만 이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절대로 다윗을 범죄했다라고 하지 않는다.
두 번째 또 이야기하기를, 민수기 28장에 있는 말씀인데,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안식일날 제일 바쁜 사람이 누굽니까? 안식일날 양을 도살하는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없는 일이에요? 안식일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은 도살하면 안 되는 날이죠, 당연히. 그러나 지금 누구는 합니까? 제사장은 상번제를 드려야 돼. 그러니까 안식일에도 양을 잡아야 돼. 안식일 제사장은 뭘 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만, 성경은 그것은 그 안식일날 제사장이 성전에 사는 일을 안식일 범했다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전보다 더 큰 이가 내가 여기 있느니라. 이런 말은 사실은 바리새인들은요 감당이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데, 예수님을 단지 한 선지자나 한 일반적인 사람으로 생각하면 이런 말은 그야말로 참남된 말이죠. 그죠? 그러면서 7절에 이야기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이게 호세아 6장 6절에 나오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는 자비를 원하고. 그러니까 제사보다 더 우선되는 게 뭐냐면 이 율법의 참 정신, 참 의미, 곧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8절에 보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의미는요, 이것도 참 놀라운 말씀인데,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것은 사람의 행복을 위하여 제정했다, 이런 뜻입니다. 또 한 사건은 9절부터 나오죠.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또 이날도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또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제는 도전적으로 이제 질문합니다. 그 이전에 안식일날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안식일을 범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마침 그 회당에 한편 손이 마른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죠.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게 옳습니까? 하니까 예수께서 이야기합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그 안식일의 규정에 보면, 유대인들이 만든 규정에 보면 안식일날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구덩이에 빠진 양을 건지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것이 아니야. 그런데 안식일날 병이 든 사람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범하는 거야. 여러분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면서 이야기하기를, 양이 더 귀하냐 사람이 더 귀하냐? 안식일이 양을 위해서 제정되었느냐 사람을 위해서 제정되었느냐?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고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상하였더라. 그 다음에 바로 한편 손 마른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화 있을진저 몇 시간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의 신앙이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죠. 그 율법에 의해서 근체란 게 뭐냐면요, 우리 차전밭에 심어가지고 뜯어먹는 이 푸성기, 그 푸성기까지도 11조를 철저히 계산해가지고 드렸던 사람이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근데 근체 11조 드리는 사람 오늘날에 되어 있습니다. 누구냐면 제천은요, 근체 11조도 드립니다. 제천은요, 참 정말 우리 하우스 있잖아요, 그걸 일일이 계산을 해 가지고 이 하우스에 재배되는 것에 11조도 내는 사람입니다. 제천은.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이만큼 철저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의 문제는 그것이 나쁘다는 게 아닌데, 그렇게 율법을 철저하게 지킨다고 한다면 율법의 참 의미는 참 정신을 지키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참 정신은 곧 사랑과 의, 긍휼, 자비, 이것을 실천하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어떻게 안식을 지킬까요? 제가 지난달인가 그 지난달에 미국에서 한 장로님이 여기 오셨습니다. 오셔가지고 성낙경 장로님이신데 1년에 한 번씩 오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식사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 했는데 참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분이 미국에 사시는데 그 동네 유대인들의 시나고그 교당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안식일 오후인데 어느 날 이제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는데 한 유대인이 자기 동생에게 특별한 좀 부탁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드리죠 하고 한데 이제 자기 회당으로 들고 가더래. 가지고는요, 뭘 도와달라냐면 에어컨 스위치 있죠, 그걸 좀 끄달래. 여러분, 에어컨 스위치 끄달라고 길 가는 사람 붙잡아가지고 왜 그런지 아십니까? 지금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안식일날 뭘 하지 말아야 된다는 그 규정이요, 지금도 유대인이 지킨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안식일은 뭐도 안 하냐면요, 스위치도 끄고 켜도 안 돼.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에어컨을 켰느냐? 금요일 해가 질 때요, 미리 딱 켜놨답니다. 그런데 이 온도에 맞도록 딱 켜놨는데 하필이면 그 안식일이 기온이 뚝 떨어져가지고 에어컨 돌아가니까 더 추운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그 에어컨을 못 끄고 모포를 덮고 담요를 덮고 이렇게 돌돌 떨면서 이제 안식일 예배를 드렸어. 그래가지고 이제 길 가는 사람 불러가지고 그걸 끄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 잘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이것은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어졌죠?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죠? 하나님께서. 그건 너무 그런 교리적인 이야기고요. 보다 더 쉽게 표현하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우리의 행복을 위해 주셨습니다. 율법은요, 쉽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이 우주의 법칙, 이것이 율법이에요. 이 천년계의 법칙, 이것이 율법입니다. 우리 인생의 건강의 법칙, 신체 법칙, 이것도 율법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삶이 어떻게 살면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거를 우리에게 딱 가르쳐 준 것이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목적은 뭐냐면, 우리가 이 율법대로만 살면은 우리 인생은 건강하고 행복하고 마음에 굉장한 평안을 누리고, 그러면 알고 보면 율법을 주신 목적은요,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갖고 있을 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율법의 참된 본질에 따라 생활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부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것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9장 9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율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 구약 때 주신 율법인데 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자, 곡식을 추수할 때 곡식을 다 거두지 말고 반 모퉁이를 남겨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추수하다 보면 이삭이 떨어지죠. 이삭은 줍지 말라. 다음에 10절 시작.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알고 보니까 그렇게 다 따지 말고 다 추수하지 말라는 목적이 뭐예요? 가난한 사람을 위하여 남겨두라. 어떤 사람은요, 이삭 죽게 해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율법은 읽어보면 무슨 마음이 느껴집니까? 약자, 가난한 자, 나그네를 배려하는 그 하나님의 그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게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고, 이렇게 살면 너희들의 인생이 복받고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또 보겠습니다. 18절 보겠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계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계명입니다. 심지어 뭐까지도,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4절로 5절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4절 5절 다 함께 시작. 내가 만일 내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돌릴지며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그것을 버려두지 말고 그것을 도와 그 짐을 부릴지니라. 여러분과 사이가 안 좋은 원수가 있는데 그 원수의 소가 코뼈가 풀려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어. 그대로 놔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소를 잃어버린 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소의 임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나와 원수야. 그럼 여러분 마음속에 이 소를 다시 붙잡아가지고 주인한테 돌려주고 싶겠습니까? 잘됐다, 그렇지. 놔두고 싶습니까? 죄인의 심정은 어떤 심정이냐면요, 그 꽃이다, 잘됐다.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그게 아니라 비록 원수의 것이라 할지라도 붙잡아라. 다시 주인에 돌려주라. 이게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성정,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 하고,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잘 믿고 막 노상 이렇게 하는데, 우리 마음은 우리의 그 타고난 죄 본성대로 막 원수를 미워하고, 원수가 잘못되면 막 그냥 박수치고 막 그 마음의 기쁨을, 여러분, 깊이 생각하십시오.
구원 못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또 보겠습니다. 5절, 내가 만일 너를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싣고 엎드러짐을 보거든. 자, 이번에도 또 이번에는 나귀야. 그런데 내가 미워하는 자의 나귀가 짐을 너무 많이 실어가지고 감당이 안 돼서 그냥 푹 퍼졌어.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짐을 뿌리라. 나귀를 살려주라. 정말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다 무엇을 나타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 그분의 자비, 품성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율법은 다 사랑의 율법이죠. 자, 그러면 이 율법도 사랑의 율법인지 한번 여러분 판단해 보십시오. 레위기 24장 10절. 자, 레위기 24장 20절. 자, 시작. 상체는 상체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의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그렇게 할 것이며. 내가 다른 사람이 나를 상해해서? 그럼 너도 그걸 상해해. 다른 사람이 나를 이빨 부러뜨려서? 너도 이빨 부러뜨려. 다른 사람이 내 눈을 상하게 했어? 그럼 너도 늘 똑같이 상해하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하나님께 주신 율법이죠. 이 율법도 사랑의 율법입니까? 이 율법은 좀 사랑의 율법 아닌 것 같아. 그렇잖아요? 이 율법이 사랑의 율법 같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율법도 사랑의 율법입니다. 왜 이렇게 이런 율법을 주신지 아십니까? 그 이유가요,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마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이게 뭐냐면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에게 명하였느냐? 모세 법을 묻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하기를 모세는 이혼 정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바리새인들이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합니다.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합당합니까? 하니까 그래. 모세율법에 어떻게 기록했냐? 그러니까 모세율법에 보면 이혼 정서를 써주면 된다 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느니라. 다시 표현하면 왜 모세에게 이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냐면 이것입니다. 남녀가 이제 결혼해서 살다 보니까 이 남자가 이제 부인에게 실적을 느꼈어. 그래가지고 자꾸 구박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위한 법을 만들어 주셨는데, 그럴 때는 정식으로 남편이 이혼서를 써주면 이혼할 수 있다. 그러면 이혼서 써주고 이제 이혼시켜버리면 더 이상 구박받을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혼서를 써주는 의미는 또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 당시는 오늘날처럼 여자들이 뭐 일할 게 많지 않았습니다. 여자들은 남자와 결혼을 해야 돼. 그래야 생계가 유지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이혼정서를 받으면 합법적으로 다른 사람과 결혼할 수 있어.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사람의 마음의 그 완악함을 인하여 이 법을 만들어줬다. 알고 보니까 이 법은 경제적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다, 이 뜻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돌아가서 아까 레위기의 그 법도 어떤 뜻이냐면 이런 뜻입니다. 눈에는 눈, 얘는 이란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해서 이 법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 법을 안 만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빨 하나가 부러졌다. 인간의 죄의 속성은요, 이빨 하나 부러뜨려지면요 하나로 만족이 안 돼. 그냥 와장창 부러뜨려야 식성이 풀려. 그걸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너 이빨 하나 부러졌어? 이빨 하나만 해야 돼. 눈 하나 상했다. 인간의 죄성은요 열받아가지고 한 개뿐만 아니라 와장창 다 부숴버려. 그걸 막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눈 하나만 상향해서 그러면 한 개만 해야 돼?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원래는 하나님은 어떤 뜻이겠습니까? 용서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신약시대 와가지고 예수님께서 이 법을 이렇게 합니다. 자, 보세요. 38절.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방금 레위기 23장의 모세율법, 24장의 모세율법이죠. 그러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게 원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은 정말 사랑의 율법입니까? 선하고 아름다운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3장 보겠습니다. 23장 10절.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구약 성경의 율법을 보면요, 모든 율법이 우리의 감동이야, 사랑이야. 자, 출애굽기 23장 10절. 너는 6해 동안은 너의 땅에 파종하여 그 소산을 거두고 7째 해는 갈지 말고 묵혀두어서 내 백성의 갓난 자들이 먹게 하라. 이게 무슨 제도예요? 안식년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은 내 밭을 열심히 한 다음에 7째는 아무것도 심지 말고 그대로 묵혀두라. 땅으로 쉬게 하라. 다음에 그때 자동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그 열매들은 누가 먹도록 하라고요? 가난한 자들이 먹게 하라. 그리고 그 남은 것은 짐승들이 먹게 하라. 안식년 제도도 무슨 법이에요? 사랑의 법이야. 너희 포도원과 감람도 그리하라. 예, 포도원도 노상 손질해야만 열매가 잘 맺히죠. 그런데 이제 1년 동안 묵혀두면 잘 맺히지는 않지만 열매가 맺힙니다. 그건 거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놔두라고요. 12절 다음에 그처럼 이제 6해 동안에 너는 6해 동안에 네 일을 하고 7째 날은 쉬라. 자, 아까는 안식년 제도고 이번에는 무슨 제도예요? 안식일 제도입니다. 6일 동안은 내가 힘써 일을 하지만 7째 날은 쉬라. 왜 쉬라느냐? 다른 관점에서 이야기합니다. 내 소와 나귀가 쉴 것이며 내 여종의 자식과 나그네가 숨을 돌리리라. 알고 보니까 안식일도요, 누구에 대한 배려입니까? 심지어 말 못하는 소와 나귀까지도 그날 좀 쉬도록, 그리고 주인이 일하려면 일할 수밖에 없는 그 여종과 이런 자들을 위해서 7째 날을 쉬라. 여러분, 율법을 계속 읽어보니까 좀 어떤 마음이 듭니까? 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와, 참나 세상에. 안식은 원래 이런 날입니다. 안식은 인간을 복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을 쭉 연구해 보니까 비로소 여러분 이해되는 게 있죠. 왜 구약 성경에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강조했고 율법을 순종하라 하셨는지. 이 율법이 하나님의 이 자비와 사랑의 법이기 때문에 이 사랑과 자비의 법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고 건강해지고, 그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되는 모든 이웃도 복을 받아. 와, 이것이 율법이구나.
이 율법 가운데 뭐도 있다고요? 율법의 사실은 중심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 안식일은 바로 그런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무엇을 해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날 여러분을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안식일날 여러분의 모든 상하고 깨어진 것들이 다 회복되고 치료되기를 원하십니다. 이 율법은 곧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냅니다. 이 율법을 따라 살면 건강하고 행복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관계된 모든 이웃이 행복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6장에는요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24절 보겠습니다. 자, 신명기 6장 24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아직 못 찾으셨어요? 예, 6장 24절 신명기. 여호와께서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규례를 주시고 이 율법을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으로부터 항상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주신 이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뭔지 알겠습니까? 이 안식일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참된 정신으로 지키게 되면 우리가 항상 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에게 합당한 존경과 사랑을 드리며 또한 우리 이웃에게 선을 베푸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는 날로 우리가 이 날을 보내게 된다면 이 날은 우리에게 정말 아름답고 선하고 축복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그 아름다운 품성이 그대로 우리의 생애에 반영되는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건강하고 복되고 행복하게 하기 위한 이 사랑의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율법의 참 정신을 우리가 알고 실천하고 지키는 저희들 되도록 도와주셔서 우리 생애가 하나님 안에서 정말 행복하고 건강하며 복받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우리와 관계된 모든 이웃에게도 축복이 되는 그 같은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